오늘은 창세기 17장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시켜서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도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노예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을 하죠. 이때가 이제 99세,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때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때가 75세였는데 99세 때, 그러니까 몇 년이죠? 24년 정도 이렇게 되는 때에 비로소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그 이름이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하나 알아보겠고, 두 번째는 할례라는 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할례, 육신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고, 십자가 할례가 있습니다. 그런 할례를 유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할례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그런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아브라함이 본 것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본 자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네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아들 하나님 이외에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 본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나 또 뭐 욥이나 또는 그 밖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누구를 본 거냐 하면은 그 아들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인데 또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번성, 항상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그거를 육적인 생각으로 문자적인 뜻으로만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육적 이스라엘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문자적인 육적인 뜻이 아니고 그 영적인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있고 그 영적인 차원의 아브라함이 있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번성한다 이 말은 그러면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여기서 뭐 번성한다는 거는 글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고 그 영토가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고 뭐 이런 물질적인 차원의 번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표층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속뜻으로는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속뜻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항상 번성하라고. 예를 들어서 육적인 것만 생각.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그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김민주 자매님에게 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번성하겠다 하게 해주겠다. 너에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민족들도 너에게서 나올 거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똑같이 했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느냐 이거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 나오진 않을 거고 내 자손 중에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뜻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풍성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럼 그 하나님 자체가 또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 풍성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사랑이 아니고 그 영원한 차원의 영원하고 온전하고 어떠한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진리와 사랑이 풍성해진다. 그런 뜻이 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의미에서의 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 했을 때 그 오리지널한 복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받는다,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와 사랑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고 그 영생의 통로가 되는 것을 번성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강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야. 여기 오늘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라고는 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손들에게까지도 다 그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야곱의 자손들만 후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혈통, 육적인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영적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고 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에?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확실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흐릿흐릿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봐야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뭐냐? 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 아까 얘기했던 깨지지 않는, 어떠한 공격에도 깨지지 않는 그 진리와 사랑의 세계를,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일요일 날 모이니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 때도 교회고 모여 있을 때도 교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실질적인 하나님 생명이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교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아무리 큰 모임이 있어도 거기에 실질적인 교인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난 그렇다고 봐요. 의인이 10명이 안 돼가지고 소돔이 망한 것처럼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 큰 교회들의 그 실제 교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카운트를 했을 때 몇 명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갈망하는 존재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인하고 있느냐, 그것을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성.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성. 그 다음에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왕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에서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무슨 정교수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되고 이런 것을 왕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성경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거예요. 성경은 뭐냐? 그 성경에서 왕들이 나온다 하는 말은 진리의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진리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왕.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런데 내가 왕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고 그랬다고. 민족들은 굿,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선. 그러니까 이 선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민족들만 나와서도 안 되고 왕들만 나와서도 안 돼요. 왕과 민족은 같이, 선과 진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혼인의 이야기에서도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아까도 이게 우리 조성준 형제님 뭐 얘기했지만, 조성준 형제님이 먼저 하나님하고의 결혼이 이루어지면 육적인 차원에서의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결혼관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해도 불만 안 해도 불만이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결혼이 명확하게 되죠. 그러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결혼이라는 게 뭐냐? 내용적으로 그것은 선과 진리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과 진리의 결합의 하나의 가장 큰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 다른 뭐 석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손가락이 있고 달이 있어요. 이 이게 손가락을 하면서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여기 피는데 사람들이 이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달은 이제 진리라고 하면은 요거는 석가모니예요. 예를 들면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합니다. 법. 이 법이라는 건 뭔지 알겠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만유 인력의 법이 있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만들어 놓기 이전에도 이 법은 있었던 거죠. 이것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갖다가 석가모니가 발견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 손가락 역할을 한 것이지 이것은 원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 진리는. 근데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를 보면 안 되고 이 진리를 봐야 된다. 이렇게 불교의 고승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요.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은 예수의 가르침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 석가의 가르침이 있죠. 똑같이 예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가르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또 예수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가르친 그 내용 자체는 다 자기에 관한 얘기예요.
석가모니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거고, 예수는 손가락이면서 동시에 달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의 가르침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와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걸 잘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알고 계세요. 그 예수는, 그래서 이거 이제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역사적인 예수께서 이 생전에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에 관한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는 그 하나님 나라 얘기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 제자들이 가르친 거는 예수에 관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니 이분을 믿어라,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제자들이 얘기한 예수에 관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관한 복음과 다른 것이냐?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바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저 여기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을 때 그 너희 안에 있는 실체는 뭘 얘기하느냐? 바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나라인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뜻은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그 예수의 삶 전체, 그것이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나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근본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것과 함께 항상 동행만 하고 있다 하면은 기타의 다른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좋다, 그런 근본적인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름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달라진다. 아브라함으로 달라졌어요.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99세에 가서 비로소 이름이 달라졌다니까요.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이름이 달라진 것은 그 존재,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아브라함은 그 개인으로의 인생이었다가 아브라함이 되면서는 어떤 인생이다? 하나님과 연계된 퍼블릭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된 그런 퍼블릭, 공적인 인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공적인 인물은 무슨 공무원이 됐다거나 무슨 애국자가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서 이제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식구의 최고 말하자면 패밀리의 가장인 하나님의 그 리더십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육적인 차원에서 내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버릴 수도 있고 바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진리라고 그랬죠? 그 온전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그럼 그거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고 누가 막 주장하고 설득하면은 야 여기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평불만이 많고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신천지에 간 사람들은 그런 분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엉망인 대로 지금 가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 자신이 이 착각할 수 있고 오인할 수 있는 존재다. 네? 이 착각과 오인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항상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착각과 오인.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 착각하고 오인을 하지 않는 단계에 올라섰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받았다는 얘기야.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 가서 세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 마음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 예수 안에서. 그럼 그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한 번 되고 끝나는 거냐? 매일 매 순간 새로 지으심을 유지해야 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흔히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컨정션, 네, 스펠링을 써볼게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정, T-I-O-N. 그렇지. C-O-N, J-U-N-C, T-I-O-N. 이것이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결합.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단들은요, 결합을 안 하고 이 합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의를. 이거를 여러분이 잘 하나 구분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합의를 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결합, 연합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은 자세하게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이제 곧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합일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합일 단계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합일, 유니티. 그런 게 영광이죠. 어떻게 영광이다? 십자가에서 그 부족한 인성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인성을 다 벗어버려. 그러니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뭐가 영광이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게 영광인데, 예수님과 영광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안한 나의 그 옛 존재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광주시장, 전 시장 뭐 누구라는 사람이 그 권 여사의 전화를 받고 사기 그게 놀아나서 대출까지 받아갖고 돈을 줬다고 그래요. 또 그 범인이 뭐 노무현 대통령이 혼외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딸을 또 취직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깜방거리 생겼어. 그 전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갔느냐 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을 뿐더러 그 사람 자체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데 욕망과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 분석이 그렇게 나왔어요. 욕망과 불안. 그러니까 이 욕망과 불안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야만이 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복된 자냐? 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예요.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좀 더 잘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기를 당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고, 자유가 없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다. 온전한 자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할례를 받는다. 십자가의 할례를 받는다. 다른 말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장애물이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 매일매일 그것을 제거시키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이 모세가 이 장대를 듣고 놋뱀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그 인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게 그러니까 복음이죠. 누구에게라도 열려져 있으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조건은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은 내가 그 장대에 달린 예수, 놋뱀과 동일시가 되면서 그 마음의 작용이, 동일시 과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면서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독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자, 자기 자랑, 지배욕, 착각, 미망 이런 것들이 잘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으로 진리가 들어오고 선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한 사람들끼리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데 출애굽기 14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생존 경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야. 그런데 너는 여호와를 먼저 앙망하라. 그러면 싸움은 누가 싸운다? 여호와께서 싸운다 이 말이야. 너는 여호와만 꽉 붙잡아. 하나님만 꽉 붙잡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잘 돼도 복이고 안 돼도 복이다 이거예요. 네 생각에 안 되는 거지. 결국은 마지막은 영원 천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이거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주체성을 갖지 말라는 얘기야. 선악과는 바로 주체성을 갖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참견하지 마라.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참견하지 마시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가 선악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